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600명을 한 연대로 보고 6,000명을 한 군단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100명의 지휘관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었다고 그래요.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고 가이사,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세운 로마풍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로마 때 세웠던 수로들이 남아있고 또 그 당시 가이사라에 있는 관청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내 힘으로 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가정식탁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4,000년 동안 그들은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존 비밀이고 노벨상 타는 비밀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비밀이 가정식탁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인데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초대교회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여인들이 과부가 되면은 살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섬기고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대단한 복입니다. 이걸 자녀에게 전수하면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마을장이나 셀리더들이 먼저 기도하고 셀 식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그 유대인 비슷하죠. 뭐 유대인과 신앙생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복음을 받게 하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 됩니다. 제9시쯤 되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적에 밝혀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죠?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고 고넬료가 주목해서 두려워가지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흘러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의 것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구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셀 성전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배로 보내라.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이름까지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요바를 간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저희들을 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으로 안내한 적이 있는데 해변가에 있습니다. 뭐 그때 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새로 지었겠지만 그곳에 지금도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는데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참 고넬료는 바로 실천하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갖고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들,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시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오늘 또 고넬료 가정과 연결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갑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성에 가까이 가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이 제6시, 12시 정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이게 보니까요, 시장하면 먹고 싶잖아요. 베드로가 시장에서 먹고자 했는데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 같은 것에 이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짐승을 보니까요, 네 발 가진 짐승이에요. 또 기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굽이 갈라져야지 먹을 수 있고 되새김이라야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짐승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 돼지라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소리까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 주님, 제가 어떻게 돼지를 잡아먹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란 말입니까? 아, 주님이 속되다고 하는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음성이겠습니까? 아니, 돼지를 잡아먹으라니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네가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3번 반복해서 그릇에 쌓인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 정말로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말씀을 어기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또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이제 문 밖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불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고넬료가 보낸 종이 이제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이 이 집입니까? 자, 1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내가 그들을 보냈어.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지요.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는 그러죠. 그래,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난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그런데 2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 백부장이 보냈다는 사실을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갖고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합니다. 이렇게 두 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고넬료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23절을 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 들려 유숙하게 하니라. 고넬료가 보낸 종을 이제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튿날 고넬료의 집을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기도 대단한 거예요. 기도는 헛방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기도를 통해 진행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셀 가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만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 3명 정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은혜를 부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늘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의 향을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는 조금 잘 사니까 기도가 자꾸 주는데 여러분, 지금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기도 안 하면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 이 가정이 베드로가 보내져서 이제 이방인 중에 처음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찾아가시고요,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죠. 고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베드로가 기도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찾아오셔갖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이거 무슨 뜻이지? 구약성경 위반인데 왜 먹으라고 할까? 이 부정한 짐승이 이제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을 베드로가 유숙시키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는 이야기구나. 고넬료 백부장 얘기를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유숙시키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시구나.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기도로 운영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기도로 운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로 자녀를 세우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뚫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원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음과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